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권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여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남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손 경배하며 겸손히 들으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주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정수근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캡틴. 네, 집사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이국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함께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너무나 분주한 한 주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야 하지만 저희의 생각대로 스스로 의지하며 살아온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주로 고백하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섬기는 이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디모데회, 마리아회, 새가족, 트리니티 등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이 지역과 연합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합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구역장 모임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식사는 우리 이명진 목사님, 이사나 사모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작년 여름에 목사님 가정에 오셔서 또 목사님 말씀도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이용범 집사님의 사모님 여동생 되시고 목사님이 동서가 되시죠. 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서 피자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뜨겁게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태리 토리노에서 아마 일 때문에 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민병윤 형제님 오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 뒤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업무자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네,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촌수를 목사님께 동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위끼리 동서가 되죠. 네, 그냥 동생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맨 처음에 기독교가 탄생을 했을 때 이 새로운 종교는 당시 사회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관용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인 유대교는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기는 했는데, 로마 당국이 볼 때 유대교와 다른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사회적인 불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위기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로마 당국의 입장들을 경험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뭐 손해를 보거나 박해를 받는 일은 당연히 더더욱 없죠.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박해까지도 감수를 하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온 사람들이야 여러분 박해가 올 때 박해마저도 견디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갓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복음을 믿게 되면 이 손해를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오는 박해마저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순교적인 자세마저도 가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던 그 이유는 기독교적인 이 가르침이 반로마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첩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죠. 감옥이 투옥됐는데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투옥을 했느냐? 로마 사람들인 자기들이 보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들을 저 사람들이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었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또다시 바울 사도를 고발을 했었죠.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부른다는 그 이유로 바울과 신라를 또한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반로마적인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던 기독교가 어떻게 그로부터 불과 한 250여 년 만에 전체 로마 제국의 이 국가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박해를 무릅쓰고 이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자 했는가? 또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면서도 어떻게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는가? 그리고는 결국 무엇이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만들었을까? 질문을 던져봐야죠. 당연히 그 답은 두말할 이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신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뭔가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삶의 변화였습니다. 3년 공생애 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쭉 함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한 과정을 걸어가실 때에는 제자들도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그렇죠. 어떤 운동의 창시자가 붙들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지가 꺾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는 더더욱 몸을 사리고 사회에서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어 지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투옥됐다가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처형시키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 막아섰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일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규합해가지고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그랬는데 드다가 처형되고 나니까 그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느냐.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꿰다가 그 역시도 처형당하고 나니까 그를 쫓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냅둬라. 냅두면 만약에 이 새로운 신앙이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당연히 자멸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를 살려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자기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붙들리시기 직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자기들도 혹시 죽음의 위협에 처해질까 해서 이리저리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후에는 전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만약에 한두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우리가 좀 달리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심지어는 자기들의 죽음마저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 이것은 주님의 실제적인 부활 사건이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핍박자였던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핍박하던 대상인 예수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갑자기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된 삶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이 드로아에 있었는데요. 바울이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가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사도와 함께 남은 평생을 동역을 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제자였던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그 이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 평생을 함께하는 주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직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었거든요. 루스드라로.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격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로 하여금 쳐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돌을 하도 맞아가지고 정말 죽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의 시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루스드라 성 바깥에 던져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옆에 가서 둘러가지고 이렇게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꼼지락 하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아까 바울을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치게 만들었던 사람들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그랬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직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을 거기 가서 다시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격려를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죽다가 살아나서 자기들에게 다시 와서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감동적이고 확신을 주는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더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다시 갔습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함께 남은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역시도 바울로부터 보았던 게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사선을 넘나드는 이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저 사람이 가진 복음, 저렇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진짜다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것 외에는 이런 바울이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누가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디도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많은 이 점조직 같은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불과 250년 만에 전 로마 제국이 복음화 되어지는, 물론 복음화라기보다는 기독교를 처음에는 공인을 하고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국교로 인정을 물론 하게 되었죠. 381년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 그것 말고는 우리가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제외하고도 기독교 공동체가 당시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당연히 최고로 꼽는다면 그건 사랑이겠죠. 신구약을 망라해서 그 특징을 우리가 한 단어로 꼽으라 그런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우리가 축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신약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 앞구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로서, 몸이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 교회의 지체로서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체들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9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학자들이요, 로마서 12장 이 본문을 연구를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내용의 논리의 흐름과 동일하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 구절들에서 우리가 나눴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보면 이렇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성경 필자 보시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각각 성도들마다 지체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서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논리 전개와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각각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한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앞부분을 읽었던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기억하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비해서 이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짧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가 로마서보다 조금 더 일찍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록을 할 때, 편지를 쓸 때 그 설명을 했던 똑같은 논리 전개 방식을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적절한 역할과 기능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방식이 고린도전서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실천되었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본문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가 가지는 이 지체들 간의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과 인종과 성에 대해서 철저한 차별이 있는 위계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남녀가 함께 교회에 모이고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할은 비록 다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는
동등한 지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당시 교회 공동체가 로마 당국이 보기에는 얼마나 무질서한 집단으로 보였겠습니까? 사회 계급 제도도 무시하고 질서도 어지럽히고 엄연히 구별되는 남녀의 차이와 주인과 종의 차이마저도 뒤틀어버리는 그런 집단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특별히 상류 사회에 속한 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불편한 조직이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는 비록 처음에는 무질서하게 보였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당시 사회 조직을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바른 존중함에 기초한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확신시켜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로마 사회 안에서 그 차별성을 성공적으로 각인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졌던 훌륭한 모습의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1세기 교회들이 이 당시 사회 속에서 직면했던 그런 똑같은 문제에 우리들도 사실은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당연히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나 이익이나 명예나 인기를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섬김이나 사랑이나 나눔을 이상으로 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사회가 보기에도 그렇게 미련해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들의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교회뿐만 우리 교회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를 향해서는 똑같이 그런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죠. 이런 도전과 요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실제로 그 생명력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한 분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가끔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자기들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볼멘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안 다니는 것들이나 똑같다. 교회 다니는 것들로부터 기대할 게 없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교회로서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비난을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든 간에 그래도 기독교인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교회 바깥에서도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런 가치를 존재하는 그 사회 속에서 바로 기독교 공동체로서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이 분명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교회 바깥과의 이런 뚜렷한 차이가 점차 그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힘을 드러내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 당시 사회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가치 역시도 당시 로마 사회의 가치와는 반대됩니다. 로마 사회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에게 하는 행위를 섬김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섬김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자에게 하는 게 섬김이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에게 하는 게 섬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섬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남에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대접해라. 이게 얼마나 심플합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데 잘 되던가요, 그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면 이 명령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소외되고 심지어는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삶들을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회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초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만의 가치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느냐? 그게 바로 과거에 너희가 나그네였으므로 너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인이 실제로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을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들은 그것을 행하는데 정말 열심을 품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셨죠. 나그네와 외국인들에게 너희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 때에도 그러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예를 잠시 들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러 가는 제사장도 또는 종교적인 행위에 엄격한 레위인도 친구가 아니라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영접한 것이야말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주님을 대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성도의 행위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다 덮는다 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그것도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갚아줄 형편도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너희가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으신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방식의 접대가 초대교회 안에서 세상과의 구별됨을 드러낼 만큼 잘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나그네로서의 자기인식은 두 가지의 이 신앙의 특징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자기들도 나그네였다는 그 사실에, 그것에 대한 자기인식을 통해서 나그네를 온전히 영접하고 제대로 접대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식과 영화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만들어주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주님의 가치를 실천하고 행동하려 했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실천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평등이나 섬김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물론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신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의 가치는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영국에 살면서 신분 제도가 없지만 엄연하게 우리와 다른 저 위에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영국에 사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신분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분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떤 가치로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점잖게들 살아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가치로 대하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의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나아가야 될 그 지향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등이 존재하지 않던 사회에서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고 살아갔던 초대 교회처럼 섬김이란 종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를 섬겼던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도 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구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주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주님의 목대 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정말 오늘날의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더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도들을 비롯하여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복음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가치를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실천해 가려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실천하고 행하며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로서의 바른 가치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